안녕하십니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돈이 있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소리 중에 하나가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첫 강의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던 마가가 평소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원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베드로의 순교 직후인 주 65년에서 70년 사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행적과 섬김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행동의 복음서 또는 섬김 행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당할 시 벗은 몸으로 도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알몸 도주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선교팀에서 이탈한 경력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는 힘만 들면 도망가는 도망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두려움 많고 연약하던 그가 변화되어 가장 먼저 주옥 같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복음의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시는가를 단순하고도 박진감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포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캠퍼스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입니다. 첫째, 복음의 시작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토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휴데우, 헬라어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아르케라는 용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는 시작 또는 기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태초에 엔아르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면 엔아르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엔아르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기원을 말함과 동시에 복음의 시작은 우리 모두에게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창조의 역사요, 새 창조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나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주 익숙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의 승리나 황제의 탄생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모든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의 종류의 삶을 가져다 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가져올 구원자이자 왕이 오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온 인류에게만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자 복음, 곧 복음의 시작입니다. 신입생들에게 그렇듯이 시작은 언제나 설레임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봄이 오는데도 벌써 우리들에게 설레임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들으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당시 신자들은 복음의 감격과 설레임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봄학기 마가복음을 통해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3절을 보십시오. 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예언은 이사야 40장 3, 4절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즉 메신저로 또한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4, 5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사함이 없이는 참다운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으며 결국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본받아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 마치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웰빙의 삶을 즐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의식주는 가장 검소하고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강남 스타일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강남 스타일. 전 세계가 이런 삶을 선망하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강남 스타일의 남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 돈과 자동차가 중요합니다.
강남 스타일의 여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역시 뭐니 해도 머니, 돈과 들고 다니는 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올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까? 이 백이 에르메스, 그리고 베네 똥 베네똥 정도는 들고 다녀야 강남 스타일에 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선망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세상 스타일로 설교하고 노래 부르고 입고 먹어야 큰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이 바로 요단강에서 광야의 위침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장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과 메시지와 스피릿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 또는 사막은 미드바르입니다. 말씀 또는 마라다의 의미를 지닌 다바르와 같은 어원을 지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캠퍼스 재장성 역사를 섬기는 우리에게는 대학 캠퍼스가 광야입니다. 또한 세계의 캠퍼스가 우리의 광야입니다. 흔히 요즘 캠퍼스 재장성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고 나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로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 광야에서의 사명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경성의 목자님들이 바로 그러한 가치관을,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나는 아닌데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 좀 하고자 올라갔더니 다 꽉 차 있어요. 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송하고, 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구나.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겨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옆방에서 김윤옥 목자님이 열심히 막 1대1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1대1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캠퍼스라 할지라도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캠퍼스 광야가 우리의 사명의 땅임을 영접하고 학생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죽기로 결단한 한 사람,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이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 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성센터가 바로 이러한 센터로서 성산국과 세계 선교를 섬기는 그러한 복의 근원의 센터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요한은 자기는 그런 일을 하기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로잡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인 사탄을 몰아내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도록 그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숨기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마침내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따르면 요한도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이를 말렸습니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의 다리 역할을 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례를 통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였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침내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처럼 모든 의,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서 주님은 죄인의 위치에까지 낮아지시고 죄인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겸비하심과 순종을 찬양합니다. 둘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가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인간의 원수인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기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만민의 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성자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깊이 영접할 때 나의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던지 간에, 어떻게 허물어졌던지 간에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존재로 새 생명의 역사 속에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사랑의 확증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인간 조건이 아닌 이 세상 인간 조건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 인간 조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 조건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확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기뻐하신다, 이 사랑의 확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인간 조건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인자와 긍휼에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 사랑의 확증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강남으로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한 성령의 첫 사역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을 위험과 시험의 한 복판으로 그 아들을 몰아넣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자들이 겪는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인생의 고난이 때론 너무 크게 느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고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승리하도록 섬겨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광야에서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분들의 수많은 삶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배열하신 삶의 고난을 통하여
광야 학교를 통과한 분들의 삶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깊은 영감과 큰 감동을 줍니다. 그중 한 편의 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 한 편의 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주 좀 해주세요. 광야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광야는 하나님 나라 가는 필수 코스. 광야의 고난으로 하나님 사랑의 퍼즐이 맞춰져 가네.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다윗이 광야에서 수없이 피해 다니며 욥이 죽음을 마주하던 광야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신음하던 곳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 전 기적을 보이시며 함께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곳.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세상 나라의 하나님 소망 심으신 곳 광야. 광야는 하나님 사랑의 용광로. 광야에서 있네. 뜨거운 사랑에 데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신기한 사랑. 생명의 회복자 되신 하나님,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신 곳 광야. 인간이 무엇이간데 죄인이 무엇이간데 근본이 노예된 백성인 자를 포기치 않으시고 심혈 기울여 주의 종 삼고자 만나 주신 곳 광야. 하나님의 진한 사랑 맛보는 광야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만나고자 광야에 서 있네. 서경희. 서경희 목자님께 승낙을 요청드리면 승낙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서제임스 목자님께 요청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깊은 어두움 속에서 광야의 길, 고독의 터널을 걷게 하시는 훈련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또는 처지에 놓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 결단한 것이 있었는데, 선교지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있던 우크라이나는 너무 힘든 선교지였거든요. 한 가지를 고난 가운데 결단했는데 나의 신앙 인생 사전에서 좌절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을 고 사무엘 선교사님께 좀 편지로 써서 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 자체를 우리의 신앙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팩트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팩트는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사라 동역자와 저 또한 전쟁이라는 팩트, 전쟁 중에 피난민이다라는 실제 일어난 사건만을 생각한다면 지난 2년간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경성센터에 보내어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특별히 배열하시고 배려해 주신 시간들이구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해석을 하니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의 시간들이요, 귀중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상황과 그 처지를 변화시켜 주는 것보다도 자립적인 믿음의 해석 능력을 키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부모님, 목자님들, 믿음의 친구들 등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섬겨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해석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도구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요, 말씀 공부요, 소감 쓰기요, 기도요, 전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 경성 동역자님들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서제임스 목자님, 하나브람 목자님,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과 저는 매주 말씀을 공부하며 신실하게 소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가 믿음편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파교적인 전쟁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말씀의 종, 섬김의 종으로 성장하고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라 동역자와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광야에서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불의한 헤롯 왕에게 붙잡혀 참수당한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불의를 꾸짖는다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때가 찬 것, 카이로스의 때가 오신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까이에 왔다. 이는 이미 우리 곁에 왔지만 아직 완전히는 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얼마나 불행한 죽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사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행복, 해피니스에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으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고 그는 인생 최고의 블레싱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지인 대학 캠퍼스도 복음 역사를 하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더라도 목 베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곳 있습니까? 이슬람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선교지인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참화 속에 있고 온갖 무기들을 앞세워 죽고 죽이는 살상과 슬픔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매일 1000명 가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일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초해보면 오히려 이러한 때가 제대로 복음 역사나 선교 역사를 해볼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게 예수로 살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로 죽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다만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데서 이제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의 전환입니다.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의 방향 전환, 회개하는 삶과 함께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체이며 그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주인 교체식을 통하여서 주인 교체식을 이루셨습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의 본질적이고도 전면적인 나의 삶의 질서를 개편하고 내 삶의 지배체제 전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행복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시작. 인생 최대의 행복은 회개하고, 아시네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운명주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정죄와 판단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물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부정축제를 일삼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인생의 목마름으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돈과 자신의 삶의 안정만을 추구하다 민족의 반역자가 된 세리 레이 마테,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가나안의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그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오늘 이 복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도 힘들면 도망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는 변화되어서 가장 먼저 생명의 복음,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 만망 가운데 증거한 그러한 성 마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염려, 불신, 운명주의, 절망이나 분노, 슬픔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현재의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잘 영접하여 조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 우리의 현실이 광야임을 인식하고
나의 삶의 현실이 광야가 아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광야라고 느낍니다. 이 광야의 현실이 바뀌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이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그 삶이 광야 교회였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 교회, 광야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 광야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사라 선교사도 이것을 인정하고 광야의 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광야인 캠퍼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인 직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듭시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경성센터 동역자님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경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경성에서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경성에서 선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성센터가 이 시대를 살리는 시온과 같은 말씀의 센터, 영적인 군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센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팡파레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캠퍼스에 울려 퍼지는 이 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유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다시 피어나는 봄학기를 시작하며 마가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복음 신앙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 신앙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봄학기 승리하며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